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취해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18절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경배이지요. 그리고 경배의 핵심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란 본문 23절에서 표현하듯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21절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이유입니다. 곧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 무게를 가졌다면 그것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동전이 거래의 매개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다고 하죠. 그 이전에는 금이나 은이나 다른 어떤 가치 있는 물품의 무게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 또는 거룩함과 가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배란 가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우주관에는 두 가지 범죄의 실제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 큰 무게, 곧 가치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여기서 그들의 범죄가 출발했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서고자 했던 결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도 또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죠. 예전에 바티칸에 있는 한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 시간은 1981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만한 말이죠.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해되지 못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앙의 양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니까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껴있기 위한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눈에 익숙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취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